네, 안녕하세요. 4월 1일인데 4월 달입니다. 야,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또 4월부터는 아마도 일반인들도 백신을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월 1일 여러분 세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은 빌라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면서 무죄로 생각을 하지만 그는 강교한 자라서 무죄로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강도 바라바를 품어주게 되면서 이 재판에 이제 공정성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을 오늘 1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죄수들에게 채찍을 찌를 했을 때 그때는 경범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매질인 푸스티가티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좀 더 중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플로겔라티오라는 게 있었고 가장 지독한 채찍질로는 십자가 처형의 예비 단계인 베라베스티오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라베스티오는 우리가 잘 아는 멜 깁슨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것처럼 기둥이나 발뚝에 묶인 뒤 고문자들이 죄주의 살점을 갈갈이 찍혀서 피 흘릴 때까지 때리는 고문이고, 이 채찍의 양 끝에는 못이나 뼈 조각, 또 사슬 모양의 납조각을 연결해서 살점을 뜯어나가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일절은 아마 베라스티오의 채찍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때까지는 십자가형을 구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빌라도는 굉장히 모호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인에게 책임을 전달하게 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고 참남하다라고 여기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로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에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빌라도인가? 잘 보면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자, 오늘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난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고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있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빌라도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드러냈을까? 첫 번째는 인간의 잔혹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가장 잔혹한 모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커녕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걸 내리게 되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원망, 또 환경에 대한 원망, 자기 한계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되게 되면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오늘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집단과 여론 뒤에 숨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심하게 조롱하고 뭔가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죄성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무리를 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죄인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이 죄를 졌으면 내가 죄를 졌다라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우리가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탓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내려놔야 되는데 요 근래 좀 또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왜 잘했을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 나도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자동차에 끼어드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출발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출발점은 나는 죄가 없고 상대방은 죄가 있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정말 저 사람 죄 있지? 이러면서 이제 어떤 뭔가 동의를 요청하는 것. 저희 아내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아주 진짜 훌륭한 아내입니다. 이게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죄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품에 안으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아주 우리의 죄성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인데, 노르웨이를 갔을 때에 브리스탈 빙하를 봤는데 새벽 2시에 이게 베개 아래서 올라갔다가 그 빙하의 크기를 보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냥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뭐가 귀신 나오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그 어떤 이 빙하가 너무 크고 어둠에서 바라볼 때에 진짜 이 자기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두려움과 경외에 빠졌어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앞에 쓰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 건가, 그 자체가 사실 두려움으로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로워하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월 1일 이제 목요일 저희들이 또 짱목과 말씀 수다로 특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만날 때에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